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혹시나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연약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은 크게 두 가지 중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신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그 교회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좁은 골방이나 때로는 지하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이런 분들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냐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주 복되고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이 모임들,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어디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의 중심을 삼았냐면,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맞추면 초콜릿 하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전도여행을 떠나서 되돌아올 때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신이 전도한 내용들을 교회에다 보고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터키나 그리스,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을 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철저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성숙시켜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상처 주는 성도들 사이에 비판과 비난, 심지어 경멸과 조롱의 마음이 있는 로마 교회들에게 이 부분을 질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건전한 비판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갑시다라고 옳은 길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데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조롱하는 비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잘못됐는데 저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들춰내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상처가 된다면 이것은 비난이라는 거예요. 비난.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오늘 본문은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무례하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얕본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말하는 비난과 조롱을 특별히 조심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는 투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못났을 것 같아요? 잘났을 것 같아요? 잘 모릅니까? 못난 분도 있고 잘난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분조차도 나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보다 연약한 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가? 자,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는 비판이란 의미가 원의미가 비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냐면 그 로마서 4장, 우리 앞부분에 있는 4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있는 이 믿음이 약한 거하고 오늘 본문의 믿음, 이 약한 자하고 다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믿음이 약하여지고 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도 내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내게 닥치는 시험과 연단이 너무 많았을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지적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약한 부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부분에 퍼펙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이게 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볼 때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이 말한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지나치게 과거 유대인으로서 율법적 시각으로 무엇만 먹어야 하고 어떤 날만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생각에 잡혀서 주님이 주신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런 것이 율법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자를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밧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대. 이 바울이 말하는 너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성숙한 너희들이, 바꿔 말하면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 성경 원에 보면 받아들이다라는 뜻 외에 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친절하게. 혹시나 나의 주위에 연약한 말과 행동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막 꾸지람하고 책망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좀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버티는 겁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좀 부족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수영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못합니다. 이게 어떤 아이들은 가볍게 떠서 착착착 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영을 잘 못할 때.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겠어요? 한심하겠죠. 이야, 어떻게 저 등치로 앞으로 못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제가 또 자전거는 잘 타요. 자전거. 이게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발을 탁 페달을 잘 밟는데, 우리 여동생은 밟으면 앞으로 가는데 넘어질까 두려워가지고 못 밟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타는 입장에서 못하고 벌벌 이렇게 떠는 사람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예로 누군가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옆에 앉혀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큰애가 지금 한참 운전 배우려고 저 옆에 있는데, 속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가슴이 막 소리 지를까 말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연약한 이 행동, 갑자기 막 브레이크 확 밟는다든지 막 이렇게 막 앞으로 탁 이렇게 막 가슴이 덜컹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로 남이 실수해도 속으로든 겉으로든 비난 안 한다, 이런 분 있습니까? 있겠지만 극히 드물겠죠.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선교사이면서 문명 비평가인 프란시스 A. 셰퍼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선교사님이시고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 문화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도 없고 작은 자리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선교지에 가보니까 저렇게 미개하게 행동하고 저렇게 연약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연약하게 보이는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보기에 연약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연약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저런 위치에서 저런 일을 하냐, 저렇게 하찮은 일들을 하는데 평생을 보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는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갈등이 깊어지고 왜 이렇게 사회와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깊어지는가를 살펴볼 때 두 가지 현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 그 첫 번째 현상은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나처럼 똑똑하거나 나처럼 돈이 많거나 나처럼 지혜가 많거나 나처럼 훌륭한 가정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해요. 그룹이 같은 사람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배타해서 몰아내버린 겁니다. 너 돈도 없는데 왜 우리 그룹에 끼려고 그러냐? 넌 지혜도 없는데 왜 우리 그룹에 끼려고 그러느냐? 너는 나랑 환경이 다른데 왜 끼려고 하느냐라고 배타적으로 다 몰아내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무리들 속에서는 우월성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누가 제일 똑똑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절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알고 남을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고 배타적으로 자기 스스로 우월하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적인 것뿐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어눌하겠습니까? 성경책도 잘 못 찾고 찬송가도 잘 못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줘야 되는데 배타적으로 우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성향이 다른 분들을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자,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이 먹는 자든 안 먹는 자든 이 모두 다를 그들을 뭐라고요?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시장에 공급되는 고기 중에서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을 제단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갖다가 좀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렸던 제물의 고기들을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자,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은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물이 아니라 그냥 가축을 도축해서 싱싱한 고기들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 우리 자녀에게 뭐를 고기라도 먹이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먹이지만 좀 색깔은 약간 변했지만 먹을 만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냐라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우상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신이 아닌데 우상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육축을 먹는 것은 구원과 복음과 원하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 이게 무슨 나랑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먹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저런 고기를 먹냐라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업신여기는 일들과 비판하는 일들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의 형편이 있잖아요. 형편.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 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뱀장어, 오징어, 뭐 장어 아니면 뭐 새우 이런 거 일절 먹지 않겠다. 성경에 보니까 이 껍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돼지도 먹지 않고 토끼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먹지 않는 분들이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그분들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믿음 생활하면서 난 이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을 비판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야, 뭐 돼지고기 요즘 못 먹을 일이 뭐 있냐? 사람들 다 먹는데 뭐 성경이 안 나온다고 뭐 못 먹을 필요 뭐 있냐라고 양심에 걸리낌이 없으니까 나는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것을 지금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이 좁아서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없이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 없는 이런 먹는 문제나 날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다 받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계속 다투고 분쟁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분들 중에서 여기서 잘 들으세요. 복음에 대한 완고함과 문화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복음에 대해서는 완고해야 되고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제대로 모르고 뭐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생활과 습관에 대해서는 막 상대방을 꼬집고 막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이 사실입니까? 창조론이 사실입니까? 창조론을 믿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창조론을 조롱하고 오히려 무엇을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 스스로가 나는 그런 뭐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에 대해서는 완고함을 가지고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불교 믿으면 극락 가고 뭐 윤회도 하고 뭐 다 종교가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는 그냥 불교 믿다가 지옥 가지 않고 극락 가겠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완고하게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화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각 나라와 민족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너무 우리 문화와 다른 것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예를 들 텐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부는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권사님은 안 드셨어요? 주일날 사 먹기는 했대요, 본인도.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웬만하면 세상적인 거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유해서 뭐 주일날 뭐 음식 사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차를 탈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의 신앙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인정해서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주일 저녁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드리고 싶어도.
제가 어느 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오후 예배 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가니까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오후 예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장로님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 정말 힘들겠구나. 여러분, 형식적인 게 본질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일 저녁에 예배드렸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형식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에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 습관을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셨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옆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너그럽게 이해되는 거예요. 바울은 주인과 하인의 비유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또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 교회에는 부유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왔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하인들과 종들도 교회에 왔을까요? 교회 왔겠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우리 여러 부분에 보면 계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인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의 종인데 마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그 신분을 그대로 교회에서도 너는 종이니까 우리 밥 먹을 때 물 떠와라. 너는 종이니까 우리가 힘든 부분은 청소 못하니까 네가 교회 이런 부분을 청소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계급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어떤 태도로 일상생활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가? 자, 5절과 6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날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날 중에서 어느 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귀한 날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귀한 날인데 주중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안식일은 거룩하다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거룩한 척을 했어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종파는 제7안식교 이단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선택했던 것처럼 안식일의 개념에서 주일 개념으로 오게 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을 주의 날로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안식일도 귀하지만 우리는 주의 날을 더 귀하게 생각하겠다고 해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5절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각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날을 저날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안식일 날만 꼭 잘 지킬 필요가 있냐,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날과 안식일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6절에 보니까 뭐라 됐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자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사람, 나는 너희들이 가게에서 사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서기 위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 먹지 않겠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셨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해서라는 반복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해 보면 해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38년 된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이 병자를 무슨 날 고친 줄 아세요?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고창병이라고 해서 몸에 퉁퉁 부어가지고 이 수분이 이 몸 안에서 썩어가지고 몸의 질병으로 그냥 두면 죽는 병을 가진 이 고창병자, 이 병자를 어느 날 치료하신 줄 아세요? 안식일 날 치료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막 비벼가지고 먹은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실로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고 일을 하셨어요. 막 비비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그 실로암 맹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멀리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가축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건지지 않을 주인이 있느냐? 안식일이라고 자녀가 죽어가는데 살리지 못할 부모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사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기준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 잣대로 마음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냐, 네로가 핍박하고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들 아니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소롭게
먹는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어디 있냐? 우리가 다 예수 때문에 살려고 모인 사람들 아니냐? 그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일을 결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먹는 문제, 날짜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시작.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옆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으면 옛날에 바뀌었겠죠?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옆 사람 비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 있는 자들이 마치 동물의 왕국의 동물들이 먹이 사슬의 구조처럼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먹이로 삼듯 세상의 약자들을 조롱하고 이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강한 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헐벗고 병들고 낙심한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연약한 분들이 오히려 힘을 얻는, 약한 분들, 없는 분들, 세상에서 조롱당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힘을 얻는 곳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기뻐할까요?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